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소망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소원과 소망들이 있죠. 뭐 그게 크든 작든 뭐 근래에 생긴 거든 아니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소망, 소원들이 여러분 다 하나씩 이상씩 있으실 텐데 또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 수고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망과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죠. 그렇죠?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그것이 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소망과 소원이 있지만 내가 정말 그냥 이 땅을 살면서 하나만은 구할 수 있다. 하나만 구할 수 있다. 하나만. 그러면 뭘 구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정말 단 하나의 소원만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 소망을 구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제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닌가요? 전혀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니, 동의 안 하면 설교 안 넘어가요 이제. 진행이 안 돼 오늘. 네, 그렇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다 소원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우리 상투적이라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그런 있잖아요. 마음이 우리 안에 그 깊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 억지로 제가 짜내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뭐 내 개인의 성취든 뭐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러한 믿음과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정말 저는 이게 진짜 정직한 고백으로 믿어요. 제가 뭐 쥐어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를 구한다면 하나님 기쁨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우, 설교 시작하기 힘드네.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뭐 각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소원들이 잔뜩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저는 이 고백이 하나를 구해야 된다면 저는 나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그 찬양이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실 전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때로는 감당이 안 되는 고백인 것 같기도 해요. 또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만을 구해야 된다면 저는 이 찬양 진짜 부를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이유가 또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실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걸요. 우리는 알아요. 우린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철저하게 이 고백도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중심적이죠. 이기적인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우리의 기쁨 되는 걸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일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가 기록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그 실존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책들이 뭐냐면 여러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예언서, 굉장히 많은
그 장르적으로 성경에 있는 장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그 예언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언서 설교 우리가 많이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는요 정말 이스라엘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읽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불편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나와 한 주 막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 예언서 가지고 설교 듣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새벽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이사야 말씀을 했었대요. 한 2주인가? 본인이 죽을 것 같았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부터 이 나쁜 놈들 다 죽일 놈들이야. 다 불에 떨어지고 다 심판받을 놈들이야. 새벽부터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본인이 죽을 것 같더라고. 전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언서 가지고 정말 설교하기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화하는 게 어려워요. 다 알아. 제 아내가 하는 얘기 항상 야,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 자꾸 강조하지 마. 힘들어. 제 아내가 그러거든요. 좀 위로되고 힘드는 말에 다 알아. 많이 배웁니다.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실패 요인,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 많은 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 나오지만 여러분 그걸로 하나로 딱 얘기하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의 실패.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심판받기 전에. 늘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예배를 안 드렸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때, 즉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가도 니들이 결국에 심판받을 거야 막 그런 메시지를 때 여러분 그들은요 여전히 예배를 잘 드렸어요.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가 늘 잘 드려졌어요. 늘 주일 성수했고요. 절기 예배 잘 드렸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의 향기가 그 연기가 여러분 그쳐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이 권면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말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무슨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영적 예배 이렇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영적 예배를 요즘은 다 거의 이렇게 번역해요. 합당한, 마땅한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 하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방언하고 맨날 이런 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드릴 그 합당한, 왜냐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뭐로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 여러분 산제물이 뭐냐?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분명히 좀 이해가 되는데 living sacrifice예요. living sacrifice. living 살아있는 sacrifice 희생 제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죠. 제물은요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거는 아시죠? 다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 피를 드리거나 그 고기를 드리는 거죠. 그 기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요 항상 죽은 제물을 드려요.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 사실 모든 인류가 드렸던 그 제물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그분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희생을 완전하게 종결하시고 나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이제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몸, 즉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영적 예배는 무슨 이렇게 이렇게 시공간에 떠다니는 걸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 몸을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에 실패한 거예요? 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죽은 제물만 드린 거예요. 그들의 삶은 전혀 주님 앞에 예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합당한 예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서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예언서 그 모든 예언자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예언서의 그 모든 내용을 딱 하나의 그 메시지로 표현한 게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8절이에요. 안 놀라시는구나. 엄청난 얘기를 한 건데. 네. 예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미가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3주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인의 그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한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이 미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죠. 6절 7절 보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준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예배자가 묻죠. 미가에게, 제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요?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요, 최고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어린 소, 뭐 키워가지고 뭐 울고 먹고 해가지고 그냥 늙은 소 그냥 질긴 그냥 고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암소, 그 아주 그 어린 송아지 제일 비싼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물을 드리면 됩니까?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1000마리의 순양, 그리고 수만의 강줄기를 채워 올리브 기름. 이거는 뭘로 승부하는 거죠?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질이 좋은 걸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최고로 많은 걸 드리는 거 좋아하실까요? 양이 중요합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될까요? 인신제사죠. 여러분, 고대근동 그 이스라엘 말고 주변에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전의 그 바닥에 가면 바닥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의 해골, 뼈들이 그런 발굴들. 그 인신제사가 횡행하던 시대예요. 그 신에게 그 간절함을 표하기 위해서, 뭐 옛날에, 지금이야 뭐 자식 한둘만 나니까 뭐 너무 귀한데 옛날에 뭐 자식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아들 막 바치는 거야.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한 재물이죠. 그렇죠? 재물로 치면 굉장한 재물이에요. 내 맏아들까지 줄까요, 하나님? 막 주변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마지막에 무슨 재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 몸, 즉 내 생명까지 바치면 되겠습니까?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재물의 가치가 점점점 증가하죠. 그렇죠? 질 하나, 엄청난 양,
심지어 내 맏아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내 목숨까지 천하보다 귀한 이걸 다 바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자의 질문에 미가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8절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말씀하셨다를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다 얘기했던 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미가가. 뭐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공의. 그러니까 이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의가 뭔지 알아요? 공의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네, 아무것도 안 떠올라. 네, 공의 막 이렇게 옳고, 그렇죠? 옳고 그런 거,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뛰두르고 막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막 싸우고 약간 그런 이미지 생각나지 않으세요? 공의를 행하고 막 정당한 재판을 하고 막 그렇죠? 철저하게 막 이 잘잘못을 가리고 이게 약간 공의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굉장히 공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공의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공의와 정의 같은 뭐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 자꾸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실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요 무슨 법적인 옳음 막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의, 그 공의의 하나님이 뭐냐면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정의의 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의의 사도. 여러분 정의의 사도들이 뭘 하죠? 보통 뭘 하죠? 나쁜 놈들. 근데 나쁜 놈들이 다 어떤 놈들이에요? 사람 괴롭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뭐 답이 가까이 와가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그렇죠. 정의사들이 다 어떤 뭐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 뭐 외국의 로빈후드, 뭐 임꺽정 다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의의 사도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를 공격합니까? 누구의 반대에 섭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가진 자들. 반대로 그들이 어디에 편에 서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한 말로 정의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왜 공의라는 정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걸 성경이 많이 얘기하냐면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왜? 가난한 자들이 계속 가난한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공의예요. 이해되시죠? 왜? 무슨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이 계속해서 더 힘들고 더 착취당하고 더 어려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인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잘못이 뭐냐면 힘을 가진 자가 그 가지지 못한 자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불공평하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을 그냥 무슨 구원으로만 보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은요 구원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해방의 사건이죠. 그렇죠? 공의의 사건이에요. 아시죠? 자자손손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노예로 착취당하던 그 억압된 힘에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정의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예전에 그 구약 전공했잖아요. 제가 부에 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난 부. 그래도 가난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논문을 가난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가난함보다 부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부가 좋아서 부가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부에 대해서 쓰면 가난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이 설명이 돼요. 근데 제가 같이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성경을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과 사회가 공의롭지 못해라는 증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많아진다. 힘없고 불쌍한 존재들이 많아진다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해. 그 증거로서 발현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왜? 고아와 과부는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힘들고 소외받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약자들을 잘 돌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뭐에게 한 거,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 나를 섬긴 것이다. 즉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 나를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전에 본인은 굉장히 큰데 맨날 작은 자 얘기하는 서진기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서진기 목사님 오셔서 그분이 이제 지금 막 아주 막 잘 쓰임 받고 계세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막 지금 굉장히 여러 곳에 쓰임 받고 계신데 여러분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맨날 만나달라고 하나님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말이죠. 맨날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 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우리는 뭐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힘 있는 곳, 부가 있는 곳 이것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작은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작은 자들에게 가지 않고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고 작은 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 보이겠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거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단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일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렇죠? 잘 나갈 때입니까? 와 내가 막 세상 부러울 거 없이 막 돈 팍팍 쓰고 막 그냥 막 다 누리고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셨어. 여러분 그런 감정 들어보셨어요? 그런 감정 들어보셨어요? 와 내가 지지리 못 살다가 막 성공해가지고 집도 막 펜트하우스 사고 막 강남에서 집 사고 막 차도 막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그 외제차를 하나님이 막 만나오셨어 막. 그냥 서울 강남이 쫙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와인 한 잔 탁 때리면서 마시는데 갑자기 이것이 내가 널 위해 흘린 피니라 이러면서 막 예수님 만나시고 막 이러나요? 그 한강의 그 뷰를 보면서 막 포도주 한 잔 참 비싼 막 100만 원짜리 마시는데 예수님 막 그 피가 막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 은혜는 작은 자로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면요 간증 프로그램 간증 우리가 수업 때 다 여러분 그 얘기들 여러분 정말 싸그리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 날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 만나오셨습니다. 그때 내 삶이 진짜 변했습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을 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 꿈을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진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셨어요. 성공을 주시면요, 희한하게 그 놀라운 성공을 성취해 주셨는데 그 높은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 성공에 취하기 때문이죠. 왜 취합니까? 내가 한 것처럼 딱 그 순간 기가 막히게 인간은요 그냥 그 공식이야, 그냥 기계야, 기계. 딱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요 딱 그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냐, 역시 내가 잘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조금 더 그나마 나은 게 내가 운이 좋았지. 물론 뭐 하나님 감사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드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한다라는 삶이 뭐냐면요, 무슨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뛰들고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의의 사도처럼 막 그렇게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이 인식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인식.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 작은 자라는 그 마음, 그 겸손함.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것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것이 내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원들, 여러분 그게 결코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제가 한번 겨울에 목이 막 아픈 적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기인데 그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니까요 목소리가 안 나오던 적이 있었어요. 목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는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걸로 먹고 사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게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와 연결되는 것이 아프면요 꼭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말을 계속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뭐 낫는다 이 생각, 당연히 낫겠지 하는데도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불같은 마음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였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분의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살핌을 받았던 나의 삶을 통해 똑같이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손을 내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거 알려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은사. 내 은사가 뭘까? 은사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은사를 발견하려면 기억 못하시네. 네, 자주 얘기했는데 이 목사 노릇이 그래서 가끔 좋은 게 있어요. 네, 맞추면 뭐 주냐고요? 네,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더 넘치는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거절하시겠다. 알아도 안 맞추겠다. 네,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오답을 얘기하겠다. 네, 그깟 사랑. 네.
불편한 게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불편한 게. 내가 뭔가 불편해. 그게 은사예요. 은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저분해. 하나도 안 불편해. 안 치우잖아요. 불편한 사람이 치워요. 왜? 치우는 게 은사거든. 맛없는 거 못 먹어. 맛있게 만들어야 돼. 누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 누가 맛없는 거 먹는 거 싫어. 맛있게 하잖아요. 그 맛있게 하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요 그 발휘되지 않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은사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불편하세요? 사람을 볼 때 누가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자예요. 다 세상 온갖 만물 다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런 불편함을 주신 존재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불편해요.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게 불편해요. 아이들이 막 힘들게 사는 게 불편해요. 저는 어릴 때, 저 예전부터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불편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불편하게 살면 내가 불편해요. 아니 이게 진짜예요. 이거 뭐 여러분 뭐 저를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불편해. 이게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밖에 나가서 좋은 거 구경하면요, 여러분 같이 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여러분 성도들 같이 먹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십시오. 불신의 마음을 거두십시오.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진짜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편한 날이 없어요. 왜? 누가 잘 되면 누가 또 불편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게 또 불편해요. 편한 날이 없어요. 이게 싫은 게 아니라 저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소명이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해야죠. 누가 해요? 높고 낮은 뭐 이게 아니라 은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하나로 모여져서 그게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은사에 여러분 그 귀천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게 불편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대니까요. 그 불편한 존재들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게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의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작은 자원이라도, 내게 주신 작은 그 손이라도, 그 더딘 발걸음이라도, 내게 불편함을 주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미는 그 삶.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삶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간증하라면요, 진짜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을 만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말 안에 꼭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마땅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국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